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현재의 환경,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나아가서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고요. 우리 생각,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염려입니까? 세상 염려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시편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6장에 보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표현이 뭐냐? 이게 평안과 뭐요? 확신, 우리가 주시는 것이죠. 자,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지각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생각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각이다. 의지와 지각이다.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는 이 빌립보지에 주시는 말씀 보면은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원래 좀 말 많은 사람들은 때가 가까웠다 보니까 모릅니까? 종말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실 것이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 바울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모세, 그래서 이드로 장로, 그 목장,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여기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라합을 준비했거든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된 말로 되었습니다. 왜? 미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미래의 라합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고 선자를 도운 중직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래를 아는 자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자다. 기도의 비밀은 뭐냐? 감사다. 왜 감사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여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것뿐만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아침 주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가 되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집중 기도 속에서 안진병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미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은 잘못된 개인적 형편 따라 잘못된 생각 각인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체질이 되고요.
잘못된 뿌리가 내린 겁니다. 왜냐? 모든 문제가 영적인 삶을 통해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배려하고, 자, 질병이 오는 것은 우리 정신 문제로 오기 때문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25시의 능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25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니지만은 현재 이후로는 미래입니다.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선미 성도는 무속 생활 25년을 했어요. 지금 간증자로 다니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축복을 주신 게 뭐냐 하면 25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는데 무속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무속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그대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렇구나.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으니까 빛 속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고객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가깝게, 어떤 분은 멀게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 가문 자체가 지금 무당집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부모들, 형제들 나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아오라고 무당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그게 싫어. 바꾸어서 나는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새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다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니까 이때 가만히 있었지. 무당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무당하고 안 친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답니다. 무당이 그런 얘기 했잖아, 무당이. 그것도 하루가 25년, 26년 무당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늘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네 필요한 걸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바수꾼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첫째는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일입니다. 기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와서 은혜를 많이 받다 할지라도 내 현장이 안 바꿔지면은 거기서 고난 당합니다.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잘 모른다.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전달도 합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 말씀을 전달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 다 말라빠진 뼈다귀 속에 무슨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달을 되어갈 때, 되어냈을 때에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뼈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 뼈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따라서 완전히 죽어 뼈다귀가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참 많지요. 내가 다락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락방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혼자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했던 것이 말씀이 전하니까 살아났죠? 말씀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린 전달하기 쉽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피파 있지요. SNS 있죠. 전화기 있지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새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일이에요. 현장에 못 가면 그라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중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미래는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니까요. 마게도냐 하나님 준비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기도했는데 로마로 보아야를 했는데 결국 로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온 현장, 모든 현장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없는 데서 살고 있는데 답이 있어요. 바울 팀이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답을 얻기 위해 기도했어요. 금시감에 기도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오고 가니까는 박수무당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점술 상관없습니다. 루디아 그래도 감옥에도 갑니다. 드러난 문화가 우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게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준비했어요. 루디아를 준비했어요. 야손을 준비했어요. 브리스가 복음만 허당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입니까? 로마 복음화. 그래서 로마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죠. 우리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요, 표 안 납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표 안 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액션을 많이 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 같으면요, 다 되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움직이면, 살아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죽은 시체는 3일만 지나면 안 봅니다. 안 봐요. 좀 사람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꾸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냐? 생명은 통하잖아요. 생명은 통합니다. 그걸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잖아. 없다고 소리 지르지 마. 너 필요를 알고 계셔. 4장 13절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흐름 속에 말다가 센터에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킨다. 10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지킨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도둑질하고, 지키는 사람은요, 도둑 나타나면 내가 죽을라 싶으면 걱정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빛이라면은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어요. 사건 터지는 것이요, 밝은 대낮에 터지는 게 잘 없습니다. 저녁에 어두울 때. 왜? 그들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 뭡니까? 일부 얘기했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우리는 빛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요,
무당도요, 점수를 가도요, 믿는 사람 알아요. 왜 하느냐? 영적으로 다르잖아요. 대만에 가서 우리 팀들이 무당집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도 점치게 해달라고. 그래 하는 얘기가, 가래. 나 점 안 친다고. 왜 돈 주면 되는 아니냐 말이야. 고백이 문제랍니까? 당신들이 올 때 당신들 뒤에 십자가가 보이더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 이유가 없다. 땡땡이 같으면 돈 받고 하겠지. 귀신 들면 알아요. 이 간증자도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25%를 알았느냐? 자기 고객이 26년 했으면 대단하잖아요. 그 고객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집사가 하도 뭐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갔대요. 다른 사람 점치는데 같이 안 쳐도 되래요. 나 점치를 왜 안 해줬냐? 당신 올 때 십자가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내 코야하고 보따라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람 맞군요. 그랬다 그럽니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들. 이 빌립보 지역이요, 이 정치적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물결이 막 치는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염려해야 되고요. 마음이 혼돈하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만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작거리에 있는 야손도 하나님 준비해놨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도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마도 가는데 일꾼들이 씌워지잖아요. 이런 역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혼란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소문이 나도 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뭡니까? 바위와 산아 나를 가려오라. 그런다 가려워집니까? 안 가려워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 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미래는 염려하지 맙시다. 배경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일부에도 그랬어요. 우리를 설계한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작품은요, 명품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려고. 28절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흔들리지 않아 없이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 12장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기도의 열쇠를 이용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 기도의 열쇠였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천사가 와서 창고도 풀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나가 다르방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중간에 어디 잡히면 죽잖아요. 근데 보초가 셋이나 썼다 그래요. 세 군데나 썼는데 하나도 몰랐대요. 성경에. 세상은 아무리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5개 나라가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것이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니까 서로 소통이 막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3천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생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복음운동이 아니고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 바꾸지요. 7명의 중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들은 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헌신 봉사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안수 집사는요, 헌신한 직이에요. 그리 했는데 그렇게 왕따 당해 있는 사마리아, 아무도 못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갖는 겁니다. 가서 뭘 전달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온 성에 병자도 고쳐지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말이 뭡니까? 다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의 사마리아 같이 외면한 데겠는데 그게 사각지대예요. 그 사각지대보다 오히려 그게 황금지, 우리가 황금지를 볼 수 있어요. 황금지대. 남이 안 가는 거. 지금 동서남아시아 쪽에 지금 들어가는데요.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고 나오면은 또 거기 있는,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살이라 저기 살아. 지금 온 동남아시아 지금 지역에는 막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못 갈 정도로. 한쪽에는 막 역사 일어나고 한쪽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빌립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있다라면은 완전히 하나님 될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또 전쟁이 내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 누굴 준비했습니까? 또 피장 시몬. 여러분, 우리 관계에 드는 사람들을 잘 보고 감사해야 돼요. 피장 시몬이 거기 있는데 누구하고 친했겠느냐? 백부장 고넬료하고 친한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지금 뭘 써야 됩니까? 백부장은요. 특수부대 백부장이니까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텐트도 집을 지어야죠. 텐트 쳐야죠.
갑옷도 만들어 입어야지요. 신발도 만들어, 장갑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피장 시몬하고 연결된 거예요. 피장 시몬을 본 고넬료가 거기서 누굴 봤겠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로 지나가다가 피장 시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보자기락이 딱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못하는 거 다 들었어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또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걸 먹는 거 아닙니다.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내려왔어요. 또 안 먹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반대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 타이밍 잘 맞췄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그 경건한 종이 딱 와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그 오는 거하고 묻는 대답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이, 우리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 먹나 그러다가 사람 왔으니까 이것이 진짜 맞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럼 내가 백분집 왜 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이 여러 가지겠죠.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면은 뭐갑니까?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기대가. 하나님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까? 교회 예배들 올 때 오늘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까? 여러분들 역사 상관없죠? 아멘 소리 안 나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마음 없이 예배 온 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그냥 텔레비 보고, CTS 보고, CBS 보고, 누웠으면 돼요. 왜 예배당에 예배들도 오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게 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준비하고 와야 돼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준비하고 예배합시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연애는 가는 밤잠도 안 자고 새벽에 뛰어 나가는데 그런 마음 없으면요 겨우 생명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해도 계속 생명 유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 인정도 못 받아요. 그걸 아멘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수틀리면 나가버려. 근데 그 나가면 어디 갈 건데? 그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도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로마인 백부장이 신발 벗겠습니까? 안 벗어요.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가 또 다시 신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 벗고 뛰어나가서 그것도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겠죠?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해봤잖아요. 성령 받으라 안 해도.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지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알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 보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정말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저리 맞는 말씀일까?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준비 안 되고 사람 좀 이렇게 헤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는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진명에게 일어난 거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마리아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박수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순간에 눈이 멀어지게 되고 총독이 거기서 놀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점술한 여인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문화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소리 안 쳐도 흑암은 결박됩니다. 왜냐?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권세는 써야 되는 거예요. 오공화국처럼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범접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 있습니다. 빛도 반사되는 빛도 밝습니다. 그 빛을 언제든지 흑암을 물리치게 되어 있죠. 사탄은 나가라 들어가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물러갑니다. 분명히 물러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어떤 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능을 살리고 기능 속에 문화를 살려나가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책임집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미래는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어떤 겁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 힘들지만 흐름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날마다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 속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기뻐하는 삶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